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크게 네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라는 부분이죠. 우리 여호수아 4장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명령이었던 건너라가 이제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5장 1절의 말씀이죠.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이미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바였죠. 그런데 라합이 증언했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 사건과 아모리의 두 왕이었던 이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녹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오늘 발생을 한 거죠.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목격한 바가 사람들 안에서 오늘 나누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음을 말씀합니다.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미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이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친 길갈에 진을 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땅에 들어간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을 준비할까?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모든 군사 장비를 다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그동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체력을 보충하고 휴식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한 가운데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우리가 보통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물론 이 유월절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부싯돌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 부싯돌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서 오늘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이곳이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브와 아를라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할례산이라고 오늘 불려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광야에 출생한 이 출생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 그들은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늘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이 8일 만에 행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죠.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은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오늘 심판을 받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어야 됐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러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민수기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보면 매일 장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던 그들 자신들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들을 아마 이 광야 40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왜 그렇죠?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인 남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언약의 증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그들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땅에 들어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징표를 갖고 있는 것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이 모든 남자들 지금 할례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할례를 행할 때 일개 지파가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다 나은 다음에 다른 지파를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아니죠. 보통의 군대라면은 한 부대가 휴식을 취할 때 다른 부대는 경계를 쓰고 또 준비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지파만 특정한 지파가 먼저 할례를 행하고 남은 지파는 오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지파가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낫기를 기다리면서 진중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지를 몰랐을까?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할례를 이용해서 오늘 자신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던 야곱의 12아들의 얘기, 바로 이 창세기 34장에 있는 세겜 족속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 족속들을 속이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들을 다 몰살을 시키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할례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전쟁을 하자라는 이런 선전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이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면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할례를 행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 정말 우리라면은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할례를 행하는 순종함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명을 길갈이라고 오늘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갈의 의미는 구르다,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수치가 너희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이 수치가 떠났다라는, 이 수치를 굴려버렸다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 애굽의 수치를 그들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하나님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광야에서 오늘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백성이란 이런 수치를 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증표를 그들의 몸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다시 들어감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겠다라는 의미로서 길갈을 오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열흘에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도하가 다 마친 후에 14일날, 첫째 달 14일날은 바로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사람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것이 죽음을 당할 때 이 죽음의 신이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겪지 않는, 그래서 이 유월절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켰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듬해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유월을 지켰는지 여부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침묵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참여하고 싶어하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오늘 광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 식사에 함께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가족을 숫다로 오늘 가족의 수만큼 이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가족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이 유월절을 그들이 못 지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이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오늘 음식으로 먹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감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오늘 그 땅 소산물을 먹음과 동시에 만나가 오늘 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죠.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광야 생활은 이제는 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의 소출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그들 가운데는 확실히 주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도 하지 않고 오늘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들이 재배하지도 않았던 이 가나안 땅에 오늘 소출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이제 종결이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나는 소산물로 그들이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가 그친 의미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친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먼저 한 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절기를 그들이 감사하면서 누릴 때 이 만나가 그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자들로 이 적과 꿀을 누리는 자들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과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의미하는 바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소식은 들었지만 이 가나안 땅의 검문과 같은 이 여리고를 성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에 그가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여호수아를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죠. 오늘 손에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 존재는 과연 우리를 위함일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자일까가 오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오늘 정체를 밝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것을 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러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지금 여호수아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으로 오늘 의미가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르는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하는 존재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움을 하면은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참전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먼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군대 대장이 앞서 행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군대 대장을 뒤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보았던 말씀이죠?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를 불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을 벗는 존재는 다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사장들이 신을 벗고 섬기는 일을 하죠. 두 번째로는 종이 신을 벗고 섬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앞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르는 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중의 하나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발에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하는 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 먼저 정립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도 그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자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의 지혜가 많고 그의 능력이 많고 그의 사회 지위가 많다라고 해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오늘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들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적진 앞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와 유월절은 둘 다 오늘 이 낫기까지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이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적 앞에서 자신의 모든 빈몸을 드러내는 모든 위협을 노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적 앞에서 지키는 할례와 유월절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위협과 그들이 전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이 눈앞에 적이 있더라도 오늘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이름은 늘 순종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중요합니다. 길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있었죠. 항상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은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낸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굴려지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혹 누리고 있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가 다 굴려지는 이러한 길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성격은 여호와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쟁이고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